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31절로 4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 인격 전체를 믿기 시작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뭘 믿는지 정확히 믿음의 근거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실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믿음의 본질과는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사람들을 문제 삼기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은 다수라는 무리를 택하지 않고 소수라는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구원의 대역사를 무리에게, 다수에게 그 책임을 위임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소수 단 12명에게 그 일을 위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증거를, 세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8장 말씀, 8장 31절 32절 말씀, 또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34절 35절 말씀, 또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 그 제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의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내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제자의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누구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제자의 길을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음 단계의 믿음, 더 깊은 믿음, 얕은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 우리나라에서는 제자인가 팬인가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죠. 그리고 믿지만은 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광하지만은 열광 그뿐이에요. 열정도 있는 것 같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팬이란 저주와서 저가 그냥 혼자서 그냥 야단법석인 것이죠.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줄 때까지만 나는 팬인 것이죠. 나를 실망시키면 나는 한순간에 돌아서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팬으로 열광하는 연예인 탤런트가 있고 가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겠습니까? 내가 그 노래나 연기에 끝없이 매료될 때만, 내가 흡족할 때만, 내가 만족할 때만 따르는 것이 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는 팬이 아니라, 나를 그냥 좋아서 실체도 모른 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을 말씀에 의지해서 따르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잘못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1절 말씀,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가 다음 단계죠. 예수님이 이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씨가 마치 땅에 밭에 떨어질 때 돌밭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딱딱한 길가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씨앗이 뿌리를 내리냐? 가시덤불에 있으면 어떻게 자라냐? 옥토에 떨어져야 말씀이 열매 맺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뜻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보다 다른 복에 더 관심이 많죠. 진리보다는 병났고 돈 버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하는가에 관심이 더 많죠. 언제든 진리보다는 능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자유이시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해지니까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릭 프롬 같은 사람들은 escape from freedom. 왜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망치려고 할까? 그는 그토록 이성적인 독일 민족이 나치에 열광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테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히틀러에게 열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중이란 그런 존재죠. 어느 순간 표변하고 맙니다. 왜요? 그 안에 진리를 향한 갈망과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달라 아니면 자유를 달라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자유를 택하기 위해서는 진정 내가 죽음도 불사한다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유로부터 도피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자유 아닌 길을 택합니다. 뭔가 강압적인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묶이는 걸 좋아해요. 조직이나 제도에 속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시키는 대로 굴종하듯이 맹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걸 그냥 기꺼이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누구한테 묶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 한 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때로는 절연하듯이 우리가 분연히 그 세상의 기준을 마다하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야말로 다시 노예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꾸 자유인과 종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종이다. 왜? 죄를 짓으니까. 왜 죄를 짓느냐? 죄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안 지을 수 없다면 죄 종 아니냐는 것이죠. 그 무슨 종이라는 말에 발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전체 논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죄의 종노릇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죄로부터 자유해졌던 그런 자유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죄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술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술을 안 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미 알코올에 종이 되었으니까. 그냥 퇴근 무렵 되면 자연스럽게 술 생각이 나고 그냥 밤만 보면 술이 먼저 생각나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술에 묶여 사는 건 술의 종이 된 것이지 본인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런 대상에 묶이기 시작하면 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이념의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습관의 종이 되기도 하고 끝없이 우리가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자유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가 발현되기 때문이고 그 가치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믿는다는 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아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 내 말대로 사는 게 뭐냐? 그게 궁극적으로 내 제자가 되는 길이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구원은 그런 자유함의 길을 여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의 궁극적인 사인, 제자의 궁극적인 인증샷을 요구해. 요새 우리가 뭐 하는 말로 인증샷 찍어 보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인증샷을 하나 찍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마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참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인증샷을 하나 찍어 보내라는 거예요. 추가로 한 장 더 보내야 될 게. 너는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10년, 20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끼고 살았는데 무슨 내 인생에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이란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음 단계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 종로로서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습관의 종로로, 내가 생각해왔던 버릇의 종로로, 그 종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었길래 내 마음대로 하나만 안 됩니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잔뜩 들어있냐고요. 그 한 번씩 휘저으면 올라오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냥 뭐가 됐는가 했더니 그냥 한번 밑에서부터 훅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냥 그렇게 솟아오르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44절 말씀 한번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고 들은 대로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사탄이니까. 그건 원래 살인자야. 언제 우리가 살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살인을 품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음란하냐? 네가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았느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비록 간음하지 않고 행동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과 그런 증오와 그런 살이가 우리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나는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첫 살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도록 하고 그 후에 또 라멕이 살인하도록 만들므로써 끊임없이 살인극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첫 살인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인이 늘어나기만 했지 살인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전쟁이란 집단적인 살인극이고 광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활동하는 그런 마귀의 자식들 틈새에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현 좌표고 주소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너무 편한 거예요. 욕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자식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어둠의 자식들이란 증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욕입니다. 옛날에 무슨 영화 하나, 그 친구라는 영화 보면 반이 욕 아닙니까? 저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욕이 더 편해요. 욕이 없으면 친구도 아니에요. 욕해야 서로 친구고
욕이 더 많아야 더 친한 거고, 욕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고, 거짓말이 너무 익숙하고 거짓말이 너무 편한 그런 상태죠. 그러나 그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거짓말이 불편해지고 욕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진리가 불편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자녀들이 불편해요. 같이 못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졸립니까? 왜 성경만 보면 신기하게 잠이 오고 졸립니까? 아버지가 자라고 그러니까 자는 거겠죠. 어떤 아버지가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뭐 일하고 뭐 막 찬양하고 이러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그냥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껏 막 예배가 시작이 되면 또 밖에 뭐 이렇게 후닥닥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만 듣기 시작하면 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만 펴면 그렇게 수면제를 먹어야 될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막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이렇게 수면 유도제 드시는 분한테 반드시 성경을 권합니다. 약을 드시지 말고 성경을 펴시면 그냥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 읽으면 큰일 나니까,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졸게 만드는 것이죠. 졸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게 소속이 달라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제자가 되어갈 때 소속으로 옮기고 나면 어떤 상태로 빚어져야 하고 어떤 상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사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코스트가 비쌉니다. 성곽을 지을 때 너 건축비 생각하지 않고 공사 시작하겠느냐. 제자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팬의 길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팬은 기분 나쁘면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나를 실망시키면 그만 안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그분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이고 그 대가는 어쩌면 목숨으로 지불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을 분명하게 따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샷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잘 가고 있나, 가고 있지 못하나,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나. 힘들죠. 때로는 상처도 나고 때로는 정말 피부가 찢기고 피도 흐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감싸 안고 다듬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까닭은 다시 나가서 전장터에 나가서 또 찢기고 또 피를 흘리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다면 치유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있다면 왜 배를 지으셨겠습니까? 항구에 나가기 위해서 거친 파도 안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배를 지었듯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거친 세상 가운데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토록 말씀으로 우리를 싸매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의 결단을 우리 안에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붙들린 말씀이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이 아침에도 확인하고 붙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있으면 족합니다. 내 눈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이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넉넉히 걸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마귀의 자녀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아비로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웃들도 말씀에 붙들린 그런 이웃들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말씀으로 빚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성육신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내 눈에 비록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비록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이신 주님 붙들고, 또 주님이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 험난한 세상, 광풍과 정말 폭풍 가운데라도 주님 말씀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으로 날아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아올라 주님 거처까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땅의 것들 바라보며 땅에 묶여 살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하늘에 묶인 자,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자유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